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배은 망덕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은혜를 잊을 뿐 아니고 또 오히려 행동은 정반대로 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기도 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것 외에 은혜를 베푼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감사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앙에도 배은 망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배은 망덕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해서 이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이렇게 불러서 전부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음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는 것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쉬워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모세 오경을 통해서 5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사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백성들이 받는 축복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백성들이 받는 저주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지 못했고 그러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말씀이 그 선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초대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들이 배교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무나 빨리 이들이 변절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대로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 이 하나님을 빨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적군들을 막아주셨는데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해주셨는데 길쌈을 하지 않아도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통탄하는 거예요. 야, 소 봐라, 나귀 봐라. 그들도 주인의 그 구유를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일 뿐 아니고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한탄사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아파하며 가슴 조이며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너무나 신속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너무 빠른 거예요. 말씀이 주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 말이 옳은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달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금방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수가 오래됐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믿어 나가다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하는 대로 이끌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같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다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갔을 때 종교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나는 불교인이다 얘기를 하면 그래 뭐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그래 너도 열심히 믿으면 돼. 나도 열심히 믿으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절대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배웠는지 몰라요. 뭘 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가미될 수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지워버리면 우리가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가 때로는 이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요즘은 종교다운주의 이런 사상이 흘러나와가지고 천주교와 불교가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절에 스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로 치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절에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희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호박에 줄을 끊는다고 그것이 수박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분명한 것이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두고 생각하는 거에 간사한 것이 제게 절대적인 이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먼저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됐냐? 내가 스스로 그 종교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한 종교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때 이미 내 사상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유일신 사상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내가 믿으면 절대 저는 한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믿게 되면 다른 종교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습관나 다른 어떤 신을 택했다면 다른 예수님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제 머릿속에 이미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적에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에 또는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것은 다른 것들은 될 수가 있는데 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몇 마디 말을 더하거나 고치거나 꾸민다고 해서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거나 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영원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유일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 유일한 말씀이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변절시키지 말아야 된다. 8절에 보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그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바울 자신이 또는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저주를 받게 됩니까? 복음이요, 변질이 되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면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잊고, 전에는 내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악하고 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변질된 복음은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생과 사가 교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생명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예배의 전당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생과 사가 지금 교차되는 그러한 중요한 지점이 지금 예배의 전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은 능력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반드시 능력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왜곡되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죽어요.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상처는 상처를 다시 곰게 만들고 그 상처는 전염병처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보면은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그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교회에 목사님과 친한 사람도 있고 장로님과 친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친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쪽에서 보고 목사님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권사 이분들이 오늘 어디에서 모여서 제형 모임을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튿날 목사의 설교가 어떤 거냐?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쓰잘데없이 모인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면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그것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는 갈라서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지 않으면 이처럼 엄청난 폐해를 입는다니까요. 저는 목사가 잘했다, 장로가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종교의 지도자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교회가 이전보다 모난 형편으로 갔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붙여준 영혼 하나를 잃어버린 데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잘못해가지고 그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이 누구가 있습니까? 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따라서 이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거슬리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가 되고 내가 군림하는 자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변화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같이 빨리 속히 복음에서 떠나버린 거, 그건 내가 놀라고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너무 떠났고 너무 빨리 떠났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났는데 다른 복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떠났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정말로 유혹해 오는 세력들, 종교와 과학과 온갖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습해 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일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과학시대가 되는 겁니다. AI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앞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젊은 세대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장성해졌을 때, 노년까지 이를 때가 아니고 장성해졌을 때, 그 시대에 과학이 만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과학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다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신의 존재가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과학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내가 미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